우리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게 되면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되거나 혹은 또 기다리는 소식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런 소식들 중에서는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불안이 일어나는 그런 소식들도 있지요. 그런 여러 소식들 중에서 경제에 있어서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주식에 어떤 일들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식의 변동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마음에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지표일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이율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상황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을 갖게 될 때가 있지요.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러 소식들이 있는데 이 많은 일들이 때때로는 안전하고 굳건하기보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언제든 여기는 우리 언제든 무언가가 변한다라고 하는 지표 속에서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요달리 요즘에 불경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불경기 속에서 때때로 직장 내에서는 이제 우리 인사 정책에 대한 우리 대단위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직장 내 상황이 위태로운 일들을 이렇게 좀 경험하거나 혹은 이게 나한테 그 차례가 다가오진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건강 하나만 우리 위축이 되어지거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과 같은 역할을 해주지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끌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죠. 그런데 이런 기반에 위험한 신호가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지고 금세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되어집니다. 사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이와 같은 시름들 혹은 또 이렇게 그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경험한 분들이 있죠. 사실 그 기반이 흔들렸던 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손실되어지고 어려워질 때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 있었었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누군가가 아프다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 있을까? 저 사람은 얼마만큼 무너져 있을까? 얼마나 위태로운 마음이 있을까라는 걸 직감하고 그래서 남다르게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쓰다듬어 줄 때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경제의 지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직장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위기의 사건을 통해서 큰 지출을 일으키거나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 주머니가 비어가는 고통, 주머니가 비어가는 두려운 마음, 주머니가 비어져 가고 그리고 이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없을 그때 그 당황스러움, 그 어려운 마음이 무엇인지 경험한 여러 성도님들이 있죠. 그럴 때 그 마음만으로 참 세상 살기 참 어렵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가 그 삶에 압도적으로 크게 될 때 아까 우리 권사님 우리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마무리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주님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이런 마음이 절로 드는 탄식의 기도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로 인한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다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그 가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크고 깊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미래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안전하고 그리고 내일이 확보된 그런 상태이기보다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냐 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어떤 교인들보다도 어쩌면 이런 마음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서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의 작은 지역이었었죠.
도시도 크지 않았었습니다. 가까이에는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도시들의 그 한복판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였습니다.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이 도시는 우리 예수님 오신 주후 우리 17년에서 23년 사이에 큰 지진이 이 필라델피아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집들이 무너졌고 그 터전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포항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이거 몇 년 전에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집이 흔들릴 수 있다, 집이 무너질 수 있다, 그게 얼마나 큰 공포고 두려움인지 그걸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 필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잦았던 것이죠. 지진이, 큰 지진이 한번 왔다 간 것이 아니라 이런 지진이 자주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흔들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흔들리는 조짐만 보이면 한사코 있던 그곳을 빨리 벗어나야 했던 그 긴장감, 그것을 늘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몇 년 전이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집에서 동탄에서 편안하게 있었었는데 저희 아내하고 아이가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진이 났다는 거죠.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경주에 처갓집에 갔다가 경주에 아이들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혼비백산한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시간이지만 저는 TV를 보면서 저녁에 한참 웃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진이 자주 오는 거죠. 그 지진이 삶을 날마다 흔들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삶, 그 삶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그래서 내일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 둘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던 것이죠. 지진을 자주 경험하거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들을 자주 당하게 될 때 이 내일에 대한 너무나 큰 기대와 소망을 아예 갖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무슨 일이든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무엇이든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과 마음을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늘 갖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도시는 그런 면에 도시가 성장하고 도시가 확대할 수 없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매우 작은 도시여서 여기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제일 나중에 도시로 승격이 된 그런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도시가 작으니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도 작은 교회였던 것이죠.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 뿐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나 여러 교회들처럼 세상에 유력한 이가 없는 교회 뿐이겠습니까? 경제력도 도시 자체가 크지 않으니 성도와 교회의 경제력도 매우 작았던 교회죠. 그래서 매우 미미했던 교회,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교회, 몇몇 안 되는 성도가 모여 있었고 교회의 활동력도 많지 않았고 또 교회에 유력한 사람도 없는 그런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작고 그리고 이와 같이 미미한 이 상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 상태를 말하고 있나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크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 미미하고 세상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였던 것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 필라델피아 지역은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늘 도사리고 있는 도시, 도시도 활발한 경제력이 많지 않았던 도시, 그 교회에 있는 너무나 작은 교회, 미미한 교회였던 이 필라델피아,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이 교회는 거대한 세상과 그리고 압도적인 이 땅이 흔들리는 거대한 사건들 앞에서 본인들이 너무나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언제든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통해서든 그들의 삶과 그 바탕들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날마다 했던 도시,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흔들리는 그 삶의 한복판에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불안과 염려들 속에서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이 두려움 앞에 담대함을 주는 해답의 말씀으로, 그런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약속으로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맞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 너무나 뜨거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희망의 교훈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를 소개하시면서 먼저 누구를 소개합니까? 네, 예수님 자신을 먼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에 있는 예언을 가지고 비롯된 이미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갖고 있는 분, 이 온 땅의 역사와 능력을 초과하시는 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주관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앞에서 세상에 있는 어떠한 권세들도, 어떠한 파워도, 어떠한 이들도 다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뜨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있는 조그만한 우리 불 하나 켜도 태양 불빛 앞에서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는 것처럼, 이 태양이 뜸과 동시에 세상에 있는 불들은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앞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빛들은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문을 두셨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저는 열린 문을 보기보다는 저는 자주 닫힌 문을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너 앞에,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주 주목하는 것, 그리고 저의 마음을 자주 빼앗는 것, 그리고 저의 마음이 자주 함몰되는 이유는 열린 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닫힌 문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이 교회의 연약함들에 대한 닫힌 문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저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닫힌 문들을 자꾸 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건강이라고 하는 점점 좁아져가는 문, 그 문을 자꾸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재정이 자꾸 좁아지는 듯합니다. 어쩌면 닫힌 듯합니다. 그 문 앞에 자주 붙들리는 것이지요. 뿐이겠습니까? 자녀들의 미래, 진로, 이것이 마치 닫혀있는 문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닫혀있는 문, 그 문 앞에 서 있고, 그 문 앞에 붙들려 있고, 그 문만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뿐이겠습니까? 그 밖에도 개인마다 갖고 있는 어쩌면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 앞에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시선이 자주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어떤 문을 두셨다고요?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저희 앞에 두신 하나님의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저의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문은 무엇입니까? 그 열린 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 놀라운 은혜의 삶, 정말 콧노래 부르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포항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닫힌 문을 묵상하고 닫힌 문 앞에 답답해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께서 허락하신 열린 문이 무엇입니까? 열린 문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열린 문을 보여주십시오.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을 다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린 문 앞에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기뻐함과 감사의 노래를 날마다 콧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가장 1차적인 열린 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소망의 문, 기도의 문, 예배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 앞에서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던 이유는 이 교회가 그 행위 속에서 작은 능력, 별 볼륨 작은 능력을 가지고 신실함으로 주님 주신 주의 은혜의 것을 지키는 성도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 놀라운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칭찬이 그들이 많이 뛰어나게 이룬 업적 때문에 그 교회를 칭찬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이룩한 거룩하고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탁월함 때문에 그 교회를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의 열심과 수고가 다른 교회와 유독 달리 뜨겁고 열정이 우리 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칭찬은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능력,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탓하거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뒤로 미루거나, 작은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작은 능력, 그 교회에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얼마 안 되는 재정을 가지고 그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갖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 노력하고 말씀이 주신 비전과 소원 가지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교회의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감격스러운 칭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연약해서, 어쩌면 미미해서, 때때로는 힘이 부족하고 턱에 차오를 만큼 일들이 많아서 나의 작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나의 작은 역량으로는 버거워서, 나의 작은 마음으로는 도무지 일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우리는 한사코 그 일에 대해서 때로는 거절하며, 때로 그 일을 미루기도 하며, 그 일을 누군가에게 혹은 그 일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게 할 만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작은 것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작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는 우리 주의 맡기신 일들 앞에서 나에게 없는 것을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는 작은 것에 집중합니까? 주님, 저에게 주신 것이 요만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교회 가운데 기대하십시오. 나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 주 앞에 영광 올리게 되어질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말씀,
어떤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실까요? 예, 그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놀랍습니다. 9절에서 보면 이와 같은 그 교회들, 그 교회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세상적으로는 우리 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일 앞에 집중하며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세상에 확증된 교회였고 성도였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놀랍습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그에게 있는 작은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일들이며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영화로움이 되어지는 일들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맡기는 삶의 여정들 속에서 우리 다른 사람에게 있는 큰 것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미미한 것으로 우리 주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이 들여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우리 어떤 장로님처럼 저에게는 10달란트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권사님처럼 5달란트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은 1달란트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1달란트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1달란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1달란트 주님 써주십시오 라고 올려드리게 될 때 여러분, 그 1달란트가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와 있는 그 몇 개의 보리떡과 몇 개의 물고기가 되어져 갈 때 이것은 어떤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까요? 12광주리의 기쁨, 놀라운 약속과 소망이 있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주님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의 손 앞에 올려드리며 없는 것, 그리고 남들 앞에 비교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있는 작은 것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저 앞에 열심히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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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클라이막스이지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놀라운 소망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둥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겠습니까? 네, 빌라델비아 지역은 뭐가 많이 있었다고요? 지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흔들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뛰쳐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안정감 있는 놀라운 그 기둥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우리 기둥이 되게 하겠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흔들리는 일이 오게 될 때 뛰쳐나가지 않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 위에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지역은 이름이 바뀌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여기 빌라델비아 지역에 뭐가 많았었다고요?
지진이 많았었죠. 그래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재건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투자에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빌라델비아는 이름이 아니라 이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네오 카이사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이 이름의 뜻은 새 카이사르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카이사르를 위해서 도시의 이름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새 이름을 주겠다. 세상의 사람들이 부르는, 상황 따라 바뀌어야 되는, 이 사람 따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 정체성과 삶을 일으키는 그 이름, 새 이름을 너 위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에게 보답하는 마음도 있지만 오랜 전통들 속에서 그 지역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들을 모두 삭제해버리는 네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그 도시의 이름이 불려질 때 많은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모욕과 같은, 그리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어떤 이름을 주시겠다고요?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우리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라 여기에 주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 이 이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이름으로 다 규정될 수 없는 놀라운 부르심의 새 이름, 그 이름을 주시겠다. 성경에는 이름이 바뀌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었지요. 그리고 그 이름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가 그 인생의 영광이 되어졌었지요. 그것처럼 주님, 저에게 새 이름으로 무엇이라 부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소유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은 그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별명도 부릅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누구 별명도 부르죠. 그런데 우리 주께서 이처럼 나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나를 향해서 그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 이름으로 부르신다. 그 은혜의 영광을 만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말씀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와야 합니까? 네,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지진 앞에서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반이 흔들릴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성전에 기둥 삼으신다. 재정이, 때로는 건강이, 때때로는 삶의 미래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염려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둥되게 하신다. 이 약속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입니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믿음을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가 흔들리면 이 일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어야 되나, 다른 곳을 가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퇴사하게 될 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직장 동료와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가장 많은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의 문제, 성도와 성도의 관계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흔들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무엇으로 기둥되게 하시는, 관계 너머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되게 하시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세상에 이름표를 떼고 하나님의 이름 주신 새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약속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그 뒤, 커튼 뒤의 모습은 실패한 부모의 이름이 있기도 하고, 연약하고 상한 마음이 있는 연약한
중년의 한 사람일 수도 있기도 하고 내일이 두렵고 염려가 되는 어떠한 젊은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새 이름을 부어주신답니다. 그 이름은 세상이 불러주는 평가의 이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잣대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는 존귀함의 이름,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름들처럼 흔들거리는 이름이 아닌 영속적인 영원한 이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능력, 어쩌면 작은 은사, 작은 달란트, 작은 재정, 어쩌면 작은 건강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주신 기쁨으로 드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작은 것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작은 것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작은 것으로 부족하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너의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한 귀한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맞습니다. 작은 능력이 있지만 그 작은 능력을 신실하게 응답했던 귀한 교회, 미미한 교회였지만 몇 명 안 되는 교회였지만 그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최대한 영화롭게 했던 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가 우리 포항 침례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의 성도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능력의 교회, 기쁨의 교회가 되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